늘 성전뜰만 밟고 서성이다. 늘 그만큼만 주님을 의지하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질 때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수록 주님의 강하심이 나를 돕네. 웅크리고 불안한 내 영혼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때 높은 산은 점점 더 낮아지고 삶의 골짜기마다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 나의 약함을 고백할수록 주님의 강하심이 나를 돕네. 웅크리고 불안한 내 영혼에 믿음의 날개를 받아주시네. 이제껏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후의 삶도 지켜주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날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리리.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음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실존을 고백해요. 막연히 주여 주여를 불렀던 단계에는 넘어서서 여기 계신 것과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과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크신 분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만큼 그분의 일로 희생했고 헌신했으며 주의 일이다 라고 확신했을 때 내가 그동안 준비해오고 애써오고 계획했던 일들을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오늘 밤 5번째 여리고는
가나안의 여리고가 무너지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존재하고 부딪히고 갈등 속에 있는 삶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지. 내 아버지께서 가나안의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진실로 나를 위하여서 부와 공명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유케 해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진실로 시간도 물질도 어쩌면 나의 삶의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도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이처럼 내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전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세계가 내 삶 속에서 정립이 되느냐라고 주님은 물어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고귀합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누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겠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살이 저리도록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이 고백을 진실로 내 마음에 아무 거짓이나 걸림이 없이 지금까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을 땐 심히 힘들었지만 이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였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하루 밥 세 끼를 먹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다가 너나 난 없이 이 땅을 떠난다는 인간의 그 모든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하나의 세계, 넘치는 곳, 우리의 소망과 담대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자랑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늘로부터 선택하고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을 형제여 하고 부르는데, 형제라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제여 이 언어는 거룩한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대한 구별,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자녀가 되었음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아름다운 공기 좋고 그리고 복된 할렐루야 성전을 이 장성 땅에 주셨다는 것을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성소는 어느 한 종을 통하여서 이 기도원의 원장을 삼고 또 많은 자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오늘 특별하게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이게 믿어지는 자, 그 자에게 가나안의 여리고가 무너질지니 이렇게 엄청난 우리 집을 주셨는데도 내 집인지 네 집인지도 모르는 자식에게 그냥 물 붓듯이 부어주며 다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말할까 두렵도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여리고를 그저 뜻없이 떠나려 가고 흘러가게 할까 염려되노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 발 아래 복종케 한 것처럼 가나안의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저와 여러분을 땅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거룩하게 허락하여 주사. 땅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형제라 이 부르시기를 부끄러워지 아니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가 거룩한 분을 의지할 것이며, 볼지어다 이 백성은 너희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오늘 저 역시도 내가 원장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원장이라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저는 이렇게 힘들게 안 살지요. 안 그래요? 제가 내 힘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면
난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처럼 안 살지요. 있는 것 가지고 즐기며 살겠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 할렐루야를 세워주신 나의 아버지께서 지극히 작은 저를 종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격해서 어찌되든 내가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써주신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워. 아멘. 장래에 내게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저를 써주신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더 이상 제가 왜냐고 물을 수 없는 더욱 간절하게 삼가며 더욱 감사함으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주 생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라보며 갈망하며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의 고백이 있으니 주여 저를 어찌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있게 하셨나이까. 아멘입니다. 나를 구속하셨으나 구별하여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셨고 의복처럼 갈아입혔다가 또 새 것으로 입혔다가 낡으면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내 여호와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 아름답고 깊은 곳에 있어 감사가 어떻게 그 많은 종들 중에 나를 이 할렐루야에 보기도 아까운 이 성소의 종으로 삼아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종귀에 관을 세워주사 날마다 천사가 나를 흠모할 수 있도록 당당함을 주셨음이 감격으로 믿어질 때 오늘 종에게 내린 이 은총이 이전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였지만 깨달고 보니 그 시험은 우리를 더욱 가까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승리케 해주셨음을 본 바 들은 바 여러분 하나하나를 각 기관에 세울 때에 충성되이 여겨. 아멘. 기뻐하시며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서도 인정을 받는 자를 복되다였는데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며 각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해서 저도 존귀한 자가 되고 여러분도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픈 사람이 하겠어요? 내 아버지가 일단 건강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데 오늘 너희는 아버지의 일을 상급으로 알고 해라. 상이다. 이거 열심히 하면 나에게 어떤 상을 줄까 하니, 오늘 받은 그 일 자체가 네가 건강하니까 일을 하게 됐고, 아멘. 여러분들이 삶이 반듯해졌어. 우리가 이 할렐루야에 오기 전에는 이 육체만 병든 게 아니에요.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슬픔과 이 고통 속에서 육체가 아픈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을 때, 나의 주 모든 것을 당신께 맡겨라 하시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셔서, 언제 어느 때 내가 그렇게 슬펐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슬픔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인생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하지만,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주는 거 앞에 벌벌 떨지 않을 자가 없고, 많은 재물이 없어졌을 때 낙심하고 통곡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뭐냐? 여리고 작전이에요.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혁지, 질병의 여리고, 불신이, 교만이, 송사가 무너지지요. 그게 언제 무너져요? 마지막 7번째까지 다 돌면 오늘 밤은 위대한 밤이 되지. 어찌하여 가난의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혁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그분이 못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째는 거짓말을 못하셔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그분이 나를 버리질 못해요. 아멘이죠.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요즘에는 버리고 어느 날 자식도 버리고 막 도망가요. 그런데 무엇을 제일 못 버리느냐? 자식을 못 버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자식도 부모를 버리고 부모도 자식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그분이 나를 버리지 못해. 믿어지세요? 아멘. 이렇게 엄청난 분을 위해서 부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이름을 남긴대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 이름 남겨서 좋잖아요. 그런데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 그런데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성서를 들을 수 있는 참 소망, 참 기쁨. 아이고, 나는 집 한 채도 없는디 무슨 성전을 드려. 그건 우리 힘이고 오늘 밤 가난이 무너진다니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 아버지요, 제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서를 기쁨과 설레임과 감사와 눈물로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는 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군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미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비행장이에요. 전 요즘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쪽에 비행장에서 나오는 많은 쓰레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먹고 사는 판자촌이 그쪽에 즐비하다는데, 그들이 그 공군 기지에서 나오는 쓰레기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목사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러한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그 목사님도 그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기대는 안 했겠지요. 그 성전을 준비하니까 그 일을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신문지에, 이만한 신문지에 놓고 성전 건축 쓰고 누가 갖다 놓은 줄 몰라. 그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저를 놓고 그냥 있으면 여러분 손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이 종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원장님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너무 거만해.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도 시한폭탄이지만 나에게도 너무너무 슬픈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과도 직결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깜짝 놀라서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진작부터 그만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그만둬야겠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며 이 복이 여러분에게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때때로 제가 거슬려 보일 수도 있겠지. 사람인데 그럴 때 깜짝 놀라서 신세 생각에서 후살이 가더라고. 여러분, 신세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어서, 아멘, 오래 참아 약속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참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이 양떼게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저 교회를 세우다시피 해서 그래서 다니는 거 좋은 일이지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축복을 인정사정 때문에 망설이면 안 돼요. 영적을 찾아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성정문 점검을 가지고 그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빛이 호련히 한 집을 비췄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아들 하나와 사는 가부였어요. 그분의 소원은 아들이 장가 가기 전 아파트 하나를 사서 결혼시키는 것이 그의 전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쓰레기를 주스면서 차곡차곡 큰 돈 작은 돈 그렇게 모아서 있었던 돈이 여러분 많으면 얼마나 많고 하시겠어요? 그것을 내 아들의 집을 지키기 전 하나님의 집을 먼저 드려야지. 오늘 이러한 심령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가난의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그러나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그 마음이 나 자기 자아에 멈춰 있으면 땅에 심는 것은 다 썩어질 것밖에 없고 썩지 않을 것만 하늘에 심어진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성도의 집을 방문하고 목사님이 크게 은혜를 받았지요. 내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분은 임기가 차서 미국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그가 목회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쪽에 왔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한국에서 있었던 그 일을 간증하자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서 나에겐 이 살림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데 그 아이를 아들로 삼으면 어쩔까? 이 주의 종의 기쁨은요,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면 그 기쁨은 애비가
자식이 잘된 것을 기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심령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거 비행기 값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주변의 성도 중에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러, 응? 내 배 아픈 한 새끼가 아닌데 알리러 서울 가면 이 소식을 알릴 때 불뚝 일어나서 거기를 갈 수 있는 사랑의 종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날로 비행기를 타고 이 미면에 도착해서 목사님 혼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 권사님에게 기뻐서 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재물이 많은 부자인데 농사를 공중에서 비행기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농장을 가지고 걸어서는 다닐 수가 없어.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를 양자로 그걸 좋아가지고 왔는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어머니를 두고 가지 않겠다라고 한마디로 거절하자 목사님이 깜짝 놀래서 내가 너무 좋았어. 그 생각을 못했네요 하고 그저 힘없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놓고는 어디도 안 가게 되더니 그들이 그러면 그 어머니도 같이 오게 양자 가면서 그 어머니까지 가는 것 나는 처음 들어봤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모든 얽힌 실타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애미와 자식이 그때 성전 건축이 얼마를 들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변하여서 그가 해마다 교회를 미주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해마다 이 군산 지역에 어려운 양로원, 유아원, 그리고 영아원 또 어려운 병동의 환자를 위해서 해마다 많은 헌금을 보내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후대하는 자에게 너희도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며 내가 너희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오늘 밤 5번째 여리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할렐루야의 백성들을 위하여 선포하신 약속 가나안이 무너진다. 그걸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받지 못한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후대하고 그러면 낯설 거 없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서 종에게 이 사역을 허락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후대하였을 때 종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아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제가 무슨 돈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할렐루야 원장이 안 되었다면 아이 셋을 미국에 유학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하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 내 아버지께서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종교함은 아무나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단 한 번도 과외를 시켜본 일도 없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학교를 들어가고 나오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도 한 번도 아이들 때문에 학교를 갔다거나 과외를 시키느라고 돈을 쓴 일이 제 기억에는 전혀 없는데 그 나이는 버클린 대학원의 수석, 막내 아이는 세계에서 세 손가락에 아는 디자이너에서 전체 수석을 해서 디자이너과를 공부하면 반드시 시다로도 가고 과정이 있는데 이 아이는 세계에서 제일 큰 이 회사 오너들이 와서 졸업식 날 우수한 학생을 이렇게 점 찍어서 갑을 시키는데 세 군데에서 이 아이를 점을 찍어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엄마 세 군데에서 오라는데 어디로 갈까요? 교회가 제일 가까운 곳에 가도록 해라. 그래서 LA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LA에 뉴욕도 되고 또 더 큰 지역에서도 이 아이를 픽업했는데 오직 말씀을 쫓아 내 아버지께서 그 아이가 LA에 성전을 돕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았고 지난번 세계가 털썩할 정도로 막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집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데 그 불이 그 아이 마당까지 와서 거기에 있는 전신주가 바람에 넘어지는 그리고 그 일대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거의 몇십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왔는데 아버지께서 네가 성전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찾도록 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LA에 뿌리를
내리게 됐는데 그 집이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셨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희 큰아이가 버클린 대학원 졸업을 6개월을 놔두고 그때는 이미 국제 변호사나 국제 판사나 검사나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공부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저는 뭐 그런 계통에 대해서 모르지만 어느 날 기도 중에 큰아이를 오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쪽에 사정을 모르지요. 떨어져 있으니 전화를 해서 너 한국에 오너라더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번에 지금이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보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글쎄 내가 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오라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시험 보고 오면 되겠니? 이 영상 내일 모레는 걔네들이 다 들어요 지금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냐? 부자 되고 싶으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정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러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너희를 존귀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졸업 6개월을 놔두고 한국에 오라 해서 특별한 일도 없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는 학교 그만 다니고 이곳에서 엄마를 도우라. 그랬더니 엄마 졸업하고 하면 안 될까요? 글쎄다. 졸업하고 했으면 그때 말씀하시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겠니?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그쪽에서 이제 국제 변호사 서류를 거의 다 끝낸 상태라 지 나름대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그냥 이부자리고 모시고 그대로 놔두고 책 하나도 안 갖고 나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침에 그 아이가 일어났는데 머리카락이 여기에서 화장실까지 쭉 떨어져. 야, 이게 뭐냐? 엄마, 내가 머리카락 빠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자식이라는 것이 참 크대. 다 버리고 산 줄 알았더니 가슴이 뭉클하고 막 뼈가 저리고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불러서 얘야, 엄마가 중복기도 할 테니 그렇다고 그랬어. 그 애가 그때 와서 할렐루야에서 뭐 하는 일도 없어. 응? 그런데 내가 중복기도 할 테니 가거라. 그래서 걔가 갔으면 나 안 말렸을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말씀인데요 하고 가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 그 나중에 그 짐도 다른 사람이 가서 붙여서 왔지 안 갔어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 결혼을 시켰고 아들 둘 딸을 낳아서 축복의 땅에 그 땅을 맡겼는데 제가 이번에 큰아이가 큰손자가 여러분 10층도 더 떨어져서 이 죽지 살겠어. 헬리콥터가 와서
아이를 병원에 옮겼는데 전혀 숨을 안 쉬어. 기계로 숨을 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딜을 했어요. 주님, 그 아이가 그때 말씀이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가정을 주셨고 첫 번째 선물로 그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때 일을 추억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이라 그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아멘하고 순종한 그 순종을 기억하사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숨을 안 쉬니 심폐수술을 해야 되고 또 먹지 못하니 또 어딘가를 째야 되고 숨도 못 쉬는 아이를 놓고 할 때 그 아이가 저희 어머니가 좀 있으면 오시는데 어머니가 심폐수술을 하라면 할 거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그럭그럭한 의사들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사인하세요. 수술하게 사인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미국에 도착하는 그 시간에 숨을 제대로 쉬게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성공하는 길은 뭐냐? 100% 완전하신 그분을 뜻을 쫓아 사는 한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천둥번개처럼 치는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참으로 주님 그때 그 아이가 말씀을 버리고 공부를 하러 갔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애가 네가 가거라 하고 엄마가 포기했는데도 말씀인데요 하고 머물어서 그래서 주신 가정이고 그래서 주신 첫 아들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죽었던 상태에서 완전히 고쳐서 열고를 돌고 열풍한 술을 받고 오늘은 한식이 먹고 싶고 내일은 토스트가 먹고 싶고 이렇게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너희의 모든 삶이 하늘로부터 있음을 맹세코 머리로 헤아리지 말고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 그들은 어떤 세월이 가도 내게 상처는 줄지언정 보상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분은 많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상하시되 넘치는 것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인격적인 거룩한 생명임을 막연히 어떠한 종교성으로 추상적으로 그럴 수 있겠나 했던 가장 욕심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나잘난 맛에 버티고 살았던 제가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이 존귀하신 거룩한 분임을 온전히 고백할 때 나의 모든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의 날이 언제까지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떠날 때에 주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은혜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노라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열정의 부지런함을 더하게 하사 끝까지 소망을 풍성함에 넘치는 내 아버지가 가난의 여류가 무너진다 하신 이 할렐루야의 풍성한 기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친히 이전에 지은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드렸나이다. 선택받은 종이랄지라도 어떠한 상에서라도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삶을 주사 종에게 허락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